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고 내가 너희 얼굴에 배설물 곧 너희 명절에 드린 희생 제물에 배설물을 뿌릴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그것과 함께 치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도록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사장들아 그랬죠. 1절에서는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그 먼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죠. 또 솔로몬도 믿음이 있어요.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에서도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고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분이 믿음이 없어요. 그 역대하 12장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뭐 간단히 말하면 믿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성도가 믿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 두지 않고 예배에 마음 두지 않고 기도에 마음 두지 않고 엉뚱한 데 이제 마음을 쓰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2절 마지막에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내게 두지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3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고, 이 자손은 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자손. 그리고
내가 너희 얼굴에 배설물, 곧 너희 명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에 배설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배설물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 내장을 제거하고 배설물 제거하잖아요. 배설물과 그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내장 부분들은 걷어다가 저 성 바깥에다가 이제 진 바깥에다가 따로 처리하는 곳을 정해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러셨죠. 그건 더러운 거니까, 네, 냄새 나는 거니까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희 얼굴에다가 뿌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희를 그것과 함께 치워버릴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사람들이 아예 못 쓰겠다고, 저 사람 못 쓰겠다고 그러고, 배설물 취급받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듣지 않았죠.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았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도록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절에 제사장들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 아론뿐만 아니라 그 레위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걸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아론의 계통을 제외한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계통,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 제단에서 섬기는 일, 제사장을 도와서 제물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백성이 가져오면 그 짐승을 죽이는 칼, 짐승을 죽이는 칼은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송아지를 가져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잡아주고, 그죠? 잡아주고 여기를 찔러라. 그러면 저희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칼은 내가 쓰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짐승의 피를 다 제거하고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적출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살을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제단에 올려서 불 사르는 거 아닙니까? 삶을 건 삶고 태울 건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제사장들이 또 해야 할 일은 또 제사장들이 하고 그게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계속 그 가져오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또
분주하고 또 하나님이 내신 절차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다 포함하는데 역대상 그 6장 4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그 6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49절에 48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은 거죠. 광야교회 성막.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이네요. 번제단, 향단 위에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지 않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들 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 번제단, 지성소의 모든 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지 않은 일을 수행할 책임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언약을 5절에서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생명과 평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와 평강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강. 이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직접 관할하는 거죠. 오늘날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존재하는가요? 신약시대? 존재하죠. 오늘날 생명과 평화의 언약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영감의 역사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영감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새 포도주의 역사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 일을 신약시대 때 누가 대신하나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대망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나라가요, 한국이 세계 10등입니다. 세계 10등. 세계 10등인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 밑에 50등, 60등, 뭐 100등, 지금 세계 나라가 230개인가 뭐 280개인가 그래요. 잘게 쪼개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보다 한참 못한 저 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집집마다 다 인터넷이 뭐 광케이블로 들어오고 대형 TV가 다 있고 집집마다 차가 뭐 한두 대씩 다 있고 뭐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뭐 없는 게 없죠. 저희도 뭐 사는 게 그런데도 없는 게 없어요. 야, 참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죠. 뭐가 부족한 걸까요? 게다가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이러는데도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게 뭐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우리대로 또 조심하고. 네. 자, 5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와 레위와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자, 레위 지파와 이런 언약을 맺었죠.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죠. 나를 경외하려는 것이다. 경외는 뭔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본은 그 바탕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앞에 가면은 조심하잖아요. 무서워서 조심하는 건가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른이 말씀하시면 또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이고, 이건 뭐,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참, 그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야 됩니다. 레위와 내가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죠? 예, 성도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경외의 핵심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의 핵심은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 때 제사죠. 제사. 핵심이 예배예요. 성도들이 예배당 와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말씀을 받는 시간, 이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자든 싸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전 우리 새벽 제단을 싸울 수 있는 거 있죠? 탁월한 참 선택이고 큰 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5절 마지막에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첫째,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입술에는 죄악이 없었다. 입술에는 죄악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화평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을 화평 가운데서 하고,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 들어오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나와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곱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요거 하는 거예요. 7가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 두려고 떨리면 하나님 섬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그 입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네 번째는 입술에는 죄악이 없고 거짓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화평과 정직함. 모든 일을 화평으로 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싸우고 다투면서 억지로, 또 정직하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재정 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거라든지 모든 일 처리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인 성도들이 그걸 코치코치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모든 일을. 욕심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한다.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게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예, 단순한 일은 아니죠, 사실. 단순하진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예,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 볼 때 교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간단치가 않죠. 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하나라도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마이가 시험할 수 있고,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화평과 정직을 말하고 모든 거짓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처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저희들은 결국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